배신을 당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배반을 당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사랑하고 아껴주고 그리고 많이 도와주었는데 나중에 내가 사랑을 베풀고 많이 도와주었던 바로 그 사람이 나를 향해서 반기를 들고 배반하는 그런 쓰디쓴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드라마를 보면 그런 일들이 종종 나오게 되는데요.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그런 일들을 실제로 내가 당한다면 정말 마음이 씁쓸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호세아서 13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배신당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셔서 저 애굽 땅에서부터 구원해 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수많은 민족 가운데서 오로지 이스라엘 민족만을 선택하시고 그 민족을 나의 백성이라 부르며 그 민족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렇게 자신들을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을 배반해 버리고 우상들을 섬기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셨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저버린 그런 행동들, 왜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었을까요? 오늘 읽은 말씀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배가 불렀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았는데, 다시 말하자면 애굽 땅에서 그들이 바로의 학대를 당할 때는 너무나도 힘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달라고 그렇게 애타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서 편안히 살게 될 때, 아무런 걱정거리도 없고 아무런 고난을 당하는 일도 없고 그들의 배가 배불러게 되었을 때 그들이 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까마득히 잊어버렸다고 오늘 성경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화장실을 갈 때 마음과 화장실을 다녀온 이후의 마음이 다르다고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면서 우리들을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던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그들이 이제 잘 먹게 되고 잘 살게 되고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될 때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말았다고 오늘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사람들은 언제 하나님을 망각하게 됩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잊어버리는 때가 언제냐면, 먹고 살만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힘들지 않고 괜찮게 살고 아무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 없어도 괜찮나 보구나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사사기서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긴 결과로 인해서 그들이 이방 민족의 침입을 받아서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립니다.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사사를 보내주셔서 그 사사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그 사사가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평화가 찾아오게 되는데, 그 평화가 찾아오게 되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그렇게 살면 좋겠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평화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방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치시고, 그래서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은 다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이야기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사사를 보내주시고 또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사가 구원해서 또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평안함이 오게 되면,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 그들은 이제 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하면서 또다시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고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게 될 때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채찍질하셔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그런 사이클이, 그런 순환과 반복이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오늘날의 현상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언제 하나님을 찾는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부짖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을 찾기를 시작합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새벽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래서 하나님 이 문제만 좀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만 어떻게 해결할 수 없습니까? 하고 메어 달리는데, 그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나면 조금 있다가 내가 언제 하나님을 찾았느냐 하면서 다시 하나님에 대해서 망각해 버리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서도 종종 일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해버린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리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꺼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 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배반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사자와 같은 모습으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나타나겠다는 겁니다. 마치 길가에서 먹이를 기다리고 있는 표범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올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마치 새끼를 빼앗긴 곰처럼 그들에게 다가와 그들의 염통 꺼풀을 찢어버릴 것이라고,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킬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아주 생생한 언어로 오늘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주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이 메시지를 우리가 읽으면서 이것이 얼마나 큰 불행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가가서 엎드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정말 우리의 백이 되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가 다가가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를 영원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 앞에 마치 사자와 같은 모습으로, 표범과 같은 모습으로, 새끼를 빼앗긴 곰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염통 꺼풀을 찢어버리듯이 우리를 향해서 책망하시고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이런 놀라운 심판의 메시지를 듣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불행인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평안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라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평안함이 있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하나님을 망각해버리고 세상 길로 나갈 것이 아니라, 나에게 아무런 고난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데, 주님과 함께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순간마다 누리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로 들어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사자와 같이, 표범과 같이, 새끼 잃은 곰과 같이 우리를 향해서 대적하는 하나님으로 나타나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평안할 때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30장의 말씀을 보면 아굴의 기도가 나옵니다. 아굴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잠언서 30장 7절부터 9절 말씀까지인데요, 아굴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나를 부하게도 만들지 마시고 가난하게도 만들지 마시옵소서. 내가 너무나도 부유해서, 내가 너무나도 편안해서,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될 정도로 부유하게 되지 말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어서 하나님도 필요 없다고 생각될 만큼 그렇게 부유하게 만들지 마시고, 정반대로 내가 너무나도 찢어지게 가난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며 도둑질하고 악한 일을 하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아니하도록 너무 찢어지게 가난하게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만큼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 뿐만 아니라, 내가 이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겪지 아니하고 물질로 인해서 내가 악한 일을 하지 아니하도록 나를 적당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공급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부하지 말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는 어느 정도까지 부하면 잘못되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이 기도의, 아굴의 기도의 말씀에 의하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섬기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살 수 있을 만큼 부유한 것은 괜찮은 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객관적으로 볼 때 부자가 아니더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부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나의 편안함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죄악의 길로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너무나도 많은 부유함을 누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난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함은 객관적으로 가난해야 가난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나의 탐욕으로 인하여 죄악을 저지르고 도둑질하고 착취하며 악한 일을 하는 단계에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너무 가난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기도의 제목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아굴의 기도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께서 적당한 부요함을 허락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되며 그저 물질만 의지하며 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적당한 부요함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이고, 내가 조금이라도 편안함 때문에 하나님 없어도 괜찮겠다, 내가 그냥 나 혼자의 힘으로 살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내 마음에 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내가 어떤 순간에도 내가 많은 부를 누린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내가 편안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고통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채찍을 드시는데 마치 사자가 먹이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처럼, 표범이 자기의 먹이를 찾아서 달려가는 것처럼, 그리고 새끼를 잃은 곰이 화가 나서 달려드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경고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겠다고, 엄청난 고난을 주시겠다고 예고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목적은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들로 하여금 빨리 회개하라고 촉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7절 8절의 말씀을 조금 전에 읽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때 이 말씀이 어떤 긍정적인 기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치겠다, 하나님께서 내가 사자와 같이, 표범과 같이, 새끼 잃은 곰과 같이 너희를 향해서 달려들어서 너희들의 염통 껍질을 찢어버리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 자체가 악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선한 목적과 긍정적인 기능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모든 고난과 고통이 똑같은 역할과 똑같은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고난과 고통,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들이 똑같은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 그 사람이 왜 고난을 당하는지에 대해서 함부로 속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고통을 주시는 목적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어려움을 주는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만들고 그들의 그 영혼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한 목적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고통을 내려주신다고 하는 사실인데, 이 점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고난을 당하게 되고 내가 원치 않은 어려운 일들 가운데로 우리가 빠져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고난을 당할 때가 되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가? 나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게 된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어려움이 당할 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자신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긴다고 한다면, 내 자신에게 고통이 다가오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 있는지 내 자신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회개하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되돌아보아야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지 못한 것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결단들이, 그런 나 자신을 돌아보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돌아가게 되고, 내가 고난의 계기를 통해서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고, 내가 고난의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엎드리게 되고, 고난의 계기를 통해서 좀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될 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 고난은 우리들에게 축복이 되는 고난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의 채찍을 맞으면서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범죄의 행위를 계속해서 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양심의 소리를, 그 양심의 소리가 나에게 들리는데 거기에 내 귀를 닫아버리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향해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그 음성에 내가 귀를 닫아버리고 만다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고통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우리가 허비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좋은 것을 주시는 것도 은혜의 선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고통 가운데 집어넣고 질병 가운데 걸리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는데, 그 고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애써 외면하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범죄의 길로 나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선물을 우리가 무시하는 것이 될 것이고 허비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주시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잘못에서부터 돌이켜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목적 자체가 우리를 박살내고 파괴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치료하시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7절 8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을 것이고 새끼를 빼앗긴 곰과 같을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이 마치 그런 사자들처럼 표범이나 곰처럼 우리를 완전히 제압해버리고 우리를 완전히 찢어 갈기고, 그래서 우리를 완전히 먹어버려서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자와 표범과 곰처럼 달려들어서 우리를 완전히 죽여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빨리 돌아와라, 지금 거기에 그대로 있지 말고, 악한 길에 그대로 있지 말고 빨리 돌아와서 하나님의 축복의 품 안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이고 선한 목적으로 이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향해서 해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린 아기가 울고 있으면, 먹을 것을 안 먹고 있으면 부모가 그 자녀를 향해서 겁을 줍니다. 이게 교육적으로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모르겠지만 겁을 줍니다. 겁을 주는데 뭐라고 합니까? 울지 마, 이거 먹어. 안 그러면 호랑이가 와서 너 잡아먹을 거야. 아이가 그 소리를 듣고 울음을 뚝 그치고, 그 소리를 듣고서 그래서 먹을 것을 먹게 하기 위해서 부모가 그 자녀를 향해서 조용히 해, 호랑이가 온다, 그렇게 얘기할 때 있잖아요. 물론 이 정도로만 인식하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죄악의 길로 나간다고 한다면 정말 엄청난 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향해서 이런 경고를 하시는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이런 경고를 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키고 파괴하고 박살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 있지 말고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의 품속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라고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고통을 주는 이유가 무엇인가?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풍성함 가운데 들어오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치 무엇과 같으면 수술하는 것과 같아요. 내 다리가 아프면, 내 다리에 문제가 있으면 그 다리를 치유하기 위해서 의사는 메스를 들고 그 다리를 찢어냅니다. 그리고 그 찢어낸 그곳에 치료를 해서, 그래서 잘 접합시켜서, 그래서 온전하게 이제는 이전처럼 다시 걸을 수 있게끔 수술하게 되는 것처럼, 왜 우리를 향해서 수술칼을 들여내미시는가? 그것은 때로는 우리를 향해서 너무나도 큰 고통이고, 때로는 너무나도 견디기 힘든 것처럼 큰 고통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영적으로 수술하셔서 영적으로 온전하게 건강하게 회복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수술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병원에 신방을 다녀왔는데, 무릎 수술하신 우리 김순인 권사님 신방하고 다녀왔는데, 지금 수술하고 나서 지금 발이 많이 아프답니다. 정말 아프다고 하는데, 왜 의사 앞에 가서 그런 수술을 아픈데도 받는가? 그래야 무릎 수술 받아서 이전처럼 다시 걸을 수 있기 때문에, 수술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걸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수술대 앞으로 올라가고 거기서 고통을 당하면서라도 온전하게 회복되기 위해서 그런 수술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이렇게 고통을 주시고 심판하시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돌아오라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초청임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오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는다고 하면,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죄악의 길로 달려갈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 가운데로 되돌아와 온전히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민족들은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었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왕이 올라가게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만 가지고 안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그 이스라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에게 한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우리에게도 왕을 주셔서 전쟁할 때 그 왕이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갈 수 있게 하시고 의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게 해달라고, 왕을 세워주면 우리의 삶이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왕을 구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왕만 세워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사실 결과는 정반대의 결과만 가져왔습니다. 왕이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행복했던 것이 아니라 왕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세금을 내야 하고, 그리고 왕에게 신하들을 자기 아들과 딸들로 신하를 내보내야 했었고, 왕으로 인하여 그 왕 때문에 오히려 그들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왕 때문에 오히려 더 착취당하고 왕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빼앗기게 되는 그런 어려운 일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정작 전쟁이 터지면 이스라엘 민족을 그 왕이 구원해 준 것이 아니라 전혀 쓸모도 없는 왕으로서 그 왕이 있어봤자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해버렸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너희가 왕을 세워달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왕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고 너희가 지금 의세의 지배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 이스라엘 민족처럼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것보다 우리에게 돈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권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돈만 있으면 우리가 행복해질 것 같고, 힘만 있으면 우리가 그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할 것 같아서, 그래서 돈을 벌겠다고 모두가 다 나가고 있는데, 그런데 돈을 벌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한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나 고통을 당하며 살고 있습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인격적인 모독을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건강을 다 잃어버리며 살아가고 있고, 돈을 벌기 위해서 가족과의 행복한 삶도 다 내팽개쳐버린 채 돈 벌기 위한 현장 가운데서 살아가다가 돈이 우리를 행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의 행복들을 다 빼앗겨버린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고, 정작 돈을 벌긴 벌었지만 그것이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하나를 해결한 것 같으면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고, 더 많은 돈을 벌면 이제 해결될까 했더니 또 다른 더 큰 문제가 우리 앞에 늘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도 우리에게 참된 구원자가 될 수 없음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의 것들을 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우리에게 남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것이니까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왜곡되고 잘못된
그런 맹신이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다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 따위는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이 불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적인 관점은 내가 최선을 다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만은 우리의 인생이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은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 그리고 평안함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가 그래서 결국에는 고통 가운데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하기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